오늘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러 가신 일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가 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러 가신 데에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유월절 양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 희생하여 죽음으로써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었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면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생명으로 돌아가기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죄를 씻어 용서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으면 좋은 인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상한 성품을 낳고 싶어 예수를 믿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가난을 물리치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보다 예수 믿는 더 중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받을 때, 또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믿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국의 파워 코스트라라는 백작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단히 큰 부자로서 거대하고 화려한 성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백작 부인에게도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 죽음을 눈앞에 둔 백작 부인은 두렵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이 임박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도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그렇게 감미로운 말씀이며 힘이며 위안의 말씀이 되는 줄 이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세상 가장 값진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높은 학문이 알려주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댁에서 행복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세상의 불안을 위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격적 수양이 덕을 쌓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거나 뭔가 고상한 취미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되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신앙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간 교인들이 서울에 봐도 2, 3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은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의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 우리가 한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상황 앞에서도 생명을 마감하는 상황 앞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의 보혈은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애굽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 가정마다 마자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마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자식이 귀하지만 마자들은 더욱 귀합니다. 그게 귀하게 자라는 마자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시름시름 병들 아프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교통상은 어떤 사고를 당해 죽은 것도 아닙니다. 낮에까지도 건강하게 뛰어놀았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징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른 하리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집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뒷집 할 것에 모든 집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마달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만은 평온합니다. 곧 출발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멀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받게 되었다는 뗄렘으로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입니다. 얼마나 제도적인 상황입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집집마다 마자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통곡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설렘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 인방의 피를 바르는 때문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발라진 집에서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설렘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서는 마자된 죽음으로 인한 통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박에 발려져 있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집에서 통곡소리가 들려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마음에는 구원의 강력과 소망이 가득하여 두림없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그렇습니다. 참깨를 틀에 넣고 짜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옵니다. 잘 익은 포도를 짜면 달콤한 포도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도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성경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는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로 제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예수님을 제 구조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 덕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영원한 지부를 얻었습니다. 제 영성을 주시고 제 밤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자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